29장 1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9장 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다. 그의 딸 라헬이 죽으나 보고오느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가에서 물을 옮기고 삼촌 라반의 양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의 자식아 내 아버지의 친지고 우리의 아들을 만나니 라헬이 밟아서서 아버지의 아들네. 라반이 그의 생제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가지 있으니 언니의 이름을 대하여 아우의 이름을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고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딸에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나아와 장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에게로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신으로 줬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가 아우를 먼저 준 것은 너희지만 이상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을 그의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1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이 본문은 우리 신앙과 상관없는 어떤 일종의 러브스토리라고 치부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만나 우물에서 은밀한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싹트더니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혼에 꼴이 나는 야곱의 모습이다 이렇게 그렇고 그런 러브스토리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겉으로 보기에는 러브스토리로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핵심적인 내용이 러브스토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야곱이 하나님의 잘 훈련되어지는 하나의 가정입니다. 러브스토리로만 다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을 만지시고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지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야곱 그 이름 그대로 사기꾼, 발목 잡는 자 그런 그 이름 그대로의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래서 야곱이 또다시 자기의 야곱됨을 낱낱이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물론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길을 떠나,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길을 떠나 이 모습은 마치 이 발이 공중에 들려서 걸어가는 장면이라고. 수많은 두려움과 수많은 어려움, 그런 모든 마음에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싹 가시고 나서 힘찬 발걸음으로 하란 땅을 향하여 지금 야곱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델에서 하란까지는요 약 800km 정도 됩니다. 그 먼 길을 마치 편안하게 기쁜 마음으로 마치 이웃집 가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야곱의 장면을 1절로 표현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사실 주소도 없어요. 그냥 단 한 가지만 보고 가는 거예요. 하란 지역이에요. 하란 지역. 자기 외삼촌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우리 엄마, 오빠 그 외삼촌 하란에 있다 그 얘기 듣고 거기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처럼 어떤 명확한 주소, 무슨 동에 몇 번지, 물론 이제 지금 몇 번지는 이게 올해부터 바뀌었죠, 그렇죠? 여러분 주소가 바뀐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주소가 바뀌고 나서 이제 행정적인 모든 주소는 다 그 주소를 써요. 새로 나온 주소를 쓰는데 우체국 집배원도 혼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엄청난 지금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는 그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주소 하나만 바뀌어도 이렇게 지금 난리를 치는 세상인데 지금 이 야곱은 그 주소조차도 없어요. 요즘처럼 여러분 팀에 매가지고 여러분 막힌 길 피해서 지름길을 보여주고 이런 기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확한 주소조차도 없었던 그 상황 속에 지금 오늘날 이렇게 좋은 교통편도 없던 시대에 뭐 기차가 있겠어요? 자동차가 있겠어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인도하심으로만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외삼촌 라반의 딸까지 만나는, 결국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 딸과 결혼하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자, 이 과정인데 오늘 7절, 8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주 엉뚱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7절 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다라는 말은요, 지금 그 앞에 2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그 가축들이 다 모여서 그 우물의 아기 쪽에 있는 큰 돌을 그 돌 옮겨서 그 물로 모든 양들이, 가축이 먹는, 그래서 여러분 다 모여야 먹는 모습을 여러분 이 야곱은 이미 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이 다 모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고 야곱이 그 목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월권이죠, 월권. 자기가 뭔데요? 자기가 이 지역 사람도 아니고요. 자기가 그 가축에 대한 전문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은 그 난생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일을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야, 다 모여. 다 모이지도 않았어요? 자, 빨리 물 먹고, 빨리 물 먹이고, 양들을 먹이고, 빨리 가. 막 이런 서두르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목자들이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알아서 할게, 그러진 않았어요. 여러분, 자존심이 있죠. 자기들이 땅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전문가고, 그리고 그 야곱의 말을 들을, 여러분, 건덕지가 없는 사람.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싫어! 이런 거죠. 요즘처럼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일촉즉발의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목자들은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법칙도 있었습니다. 규칙이 있어서 그 다 양들이 모일 때 한꺼번에 아기의 돌을 옮겨서 물을, 아마도 이런 장면이 물을 한꺼번에 아끼고 같이 먹는 그런 아마 규칙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걸 다 봤어요. 자, 2절을 보세요. 2절
첫 단어가 본즉이라는 단어. 본즉. 야곱이 다 봤어요. 그리고 3절, 2절, 3절의 내용을 다 알았어요. 야곱은 자기 눈으로 보면서 얘네들은 한꺼번에 다 모여서 돌을 넘겨서 한꺼번에 양에게 물을 먹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런 일을 지시한다는 거예요. 그들과 대화를 하다가 라헬이 온다고 하자 갑자기 너희는 빨리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일을 하라고. 여러분 이러니까 목자들은 요즘 말로 뻥친 거예요. 뻥. 이거 뭐지? 이런 장면을 요즘 예능 TV에 보면 그 밑에 그렇게 자막이 분명히 써있을 거야. 이건 뭐지? 이건 뭐야? 이놈은 뭐야? 도대체? 여러분 왜 야곱이 그들의 규칙을 다 보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할까요? 자기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일을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지금 누가 오고 있다고요? 라헬이 오고 있다고요. 라헬이 오고 있으니까 지금 누구도 그 야곱의 짠머리를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여러분 머리 두뇌를 돌려서 얘네들을 빨리 물명에서 보내고 라헬하고만 있기를 원했어요. 물론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자기가 찾아가려고 했던 외삼촌의 딸이었으니까. 여러분 친척이죠, 그렇죠? 사촌지간이에요.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은 말하지 않을게요. 얼마나 계획적이고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인지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얼마나 그 야곱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캐릭터의 모습을 잘 여실없이 보여주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라헬과 은밀한 만남을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형편이나 규칙이나 생각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것을 취하려면 오직 그것만 하는 거예요. 옆에 보지 않습니다. 야곱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비상한 머리가 있었던 사람이죠.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직 그것만 쟁취하려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주의해 봅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사실 욕먹는 거고. 제가 어떤 자동차 딜러에게 들은 얘기예요. 여러분 자동차 딜러는 자동차를 팔면 그에 따르는 수당이 그에게 있어서 많이 팔면 그 사람이 수입이 많은 거죠. 그분들의 그 주 수입원은 자동차를 판매하는 수입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하루는 한 교회에서 자동차를 산다고 해서 만나서 자동차를 팔았어요. 근데 그 모든 그 자동차를 사는 데에 주도하신 분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래요. 근데 이 담임 목사님이 딜러들이 이 한 대 팔면 얼마 정도가 수당이 떨어진다는 걸 다 알고 있었던 분이라 그 수당을 용서하세요. 요즘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할게요. 그 수당을 이 목사님이 쫙 다 빨아먹는 거예요. 그 다 아니까 당신 이거 팔면 얼마 났지? 그러니까 그거 갖고 우리 카메라에서 해주고 뭐 해주고 그러니까 이분은 팔아도 자기에게 떨어진 건 아무것도 없고. 근데 이 딜러가 집사님이셨어요. 여러분 집사님의 말에 의하면 그 사건을 겪고 나서 학을 띄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분이 믿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요? 믿는 집사님이니까 그나마 그렇게 해서 넘어갔어요. 근데 믿지 않는 딜러였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벌어졌을까요? 교회 담임 목사, 교회라는 어떤 대표성을 갖고 와서 그에게 떨어지는 모든 수당들을 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만약 그분이 믿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정말 교회를 많이 욕했을 거예요. 내가 저러니까 나는 교회를 안 가고 싶다라고. 제가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신 분들의 증언은 거의 다 그런 거더라고요. 내용은 좀 다르겠지만 거의 다 그런 흡사한 내용이에요. 믿는 것들이 더해.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해.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 뭐해? 삶이 안 받쳐주니까. 그렇게 욕을 여러분 교회가 많이 먹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듣고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그런 캐릭터예요. 자기가 자기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불사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여러분, 자기 이익을 위해 잔머리 굴리는 그 모습, 그 야곱의 모습처럼 나의 모습은 그런 사람은 혹시 아닙니까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음모를 깔고 사람을 이리저리 여러분 요리하는 그런 겉모술수를 부리는 그런 사람이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렇게 친절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자기의 이익 앞에선 그 안면을 여러분 확 바꿔가지고 돌변해서 무례해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선 원수가 되는 것 불사하는 그런 모습은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야곱이 그런 캐릭터였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야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이 야곱의 이 모습, 남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던 야곱, 사기꾼 그런 뜻을 갖고 있던 그 야곱, 도대체 저 야곱은 언제 제대로 된 인간이 될까? 저는 언제 정신 차릴까? 저는 언제 철들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의 상황 속에 적용한다면 여러분, 우리를 봤을 때 하나님이 여전히 성숙되어지지 않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이익 앞에선 자기 이익을 손해보지 않고 어떻게든지 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남을 여러분 시험 들게 하는 것, 남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여러분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면서도 살아갈 때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언제 저놈이 속 차릴까? 언제 저 집사가 언제 인간 될까? 이런 마음 갖지 않을까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최대 관심사였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야곱을 아름답게 또 성숙되어진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여러분 방법으로 붙인 사람이 누구냐면 라반이라는 사람입니다. 라반, 여러분 라반이 야곱을 처음 만났을 때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참으로 나의 혈육이로다. 실제로 혈육이잖아요. 생질 조카예요. 여러분 그렇게 따뜻하게 대접했어요. 그리고 한 달 간절해보고 입장을 바꿔요. 네가 일하면 이제 싹을 주겠다. 이 말을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야, 공짜만 먹을 수 없지. 너 한 달 동안 내가 밥 줬는데 일하면 내가 돈 줄게. 야, 그 싹 말해봐. 얼마 주면 돼? 여러분 이제 혈육이 일꾼이 되는 거죠. 드디어 라반의 돕는 모습이 또 나타납니다. 야곱이란 말은 발목을 잡는 자라는 뜻인데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대로 형의 발목을 잡고 장제 축복도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발목도 잡았던 그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야곱이요, 자기가 발목 잡혀요. 누구한테요? 외삼촌에게요. 천하의 사기꾼이 사기를 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우리 이런 드라마에 이런 장면 나오면 어때요? 우리 줌마들은 그런 드라마 보면 아유 통쾌해, 아유 잘했다, 그렇죠? 저렇게 까불더니 아주 고소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 봐요. 삼촌 라반이 야곱의 발목을 얼마나 잡고 있었는가.
여러분, 야곱과의 대화 속에는 라헬을 얻기 위해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라헬을 주십시오. 이렇게 딜을 했죠? 근데 7년으로 끝나요? 총 토탈 20년이에요. 20년. 천하의 사기꾼 야곱이 20년 속아요. 20년 속아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라고 우리 성경에 나와요. 시력이 약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렇게도 풀이가 되는 말이에요. 이를테면 눈에 총기가 없다. 눈에 총기가 없다. 그러나 라헬이라는 여인은 이렇게 표현해요. 아름다웠다. 이 야곱의 엄마 리브가도 사실 처음 성경에 나올 때 어떻게 표현했어요? 아름다웠다. 그래서 라반은 이번 기회에 총기 없는 저 레아를 언제 누구한테 시집 보낼까 고민 걱정했는데 잘됐다. 저놈 속여서 레아를 먼저 시집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그 꿍꿍이가 다 있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천하의 사기꾼이 외삼촌한테 사기당하는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7년 동안 다 일을 했고 봉사하고 이제 7년 이제 끝에 라헬과 결혼을 해달라고 해서 결혼했어요. 그러나 그 첫날 밤 지나고 딱 일어났더니 내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황당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이걸 현대극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돼요? 내가 결혼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내 부인이 아니에요. 다른 여자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사건이에요. 옛날에는 여러분 달도 없고 구름이 껴서 별도 보이지 않는 그때는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그런 거 그래도 많이 경험해 봤을 것인데 젊은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몰라요. 칠흑 같은 어둠은요 내 눈에 내 손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누군지 몰랐으니까 잡지 누군지 알았으면 잡겠어요? 그게 제정신이겠어요? 아무리 사기꾼이어도. 자,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자기가 사랑하는 아이를 또 몰라볼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가 또 반문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일까요? 레아와 라헬을 구분하지 못했던 야곱.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덜 사랑했던 레아와 하룻밤을 잤어요. 꼭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과 똑같은 상황. 똑같이 당한 거죠. 이걸 한자로 인과응보라고 풀이해요. 그대로 당합니다. 제가 강의 속에도 늘 유머로 얘기하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 제주도의 첫 번째 선교사였던 이기풍 목사님이 사실 선교사 이렇게 못되게 부렸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 우리나라에 친추해서 선교사예요. 제주도에서 엄청나게 복음 전하다가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요. 신문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대로 당했어요. 마치 그런 장면처럼 이 야곱이요 아버지 형을 속여서 장제의 축복을 받았던 그 속이는 장면하고 어쩌면 똑같이 자기가 속임을 당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래 내가 지금 이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도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였지.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요 모양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징계일 거야 라고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반대로 내가 그 여자를 잘못 봤지. 여자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 형제도 위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뻤었는데 살고 보니까 이쁜 모습은 한 군데도 없고 그 토끼 같은 여자가 호랑이로 변해버려가지고 분명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는 그 남편들은 없습니까? 하여튼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총 7년을 봉사하고 또 삼촌이 딜을 또 하잖아요. 야 라헬을 얻으려면 7일만 더 있어. 그럼 7일 뒤에 라헬 두 번째 부인을 줄게. 그 대신 7년을 또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는 라헬은 7일 뒤에 얻었지만 그 대가로 또 7년을 더 일을 해야 돼요. 14년을 일해야 라헬이 진짜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일을 해요. 또 6년을 더 사기당해서 총 20년을 사기당합니다. 정말 사기꾼이 사기를 당하는 모습. 분명히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네게 허락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라헬을 만나게 하신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또한 외삼촌을 라반을 만나게 하신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이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만나는 여러 종류의 환경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만나는 여러 종류의 라반들, 그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도 우연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라반들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지 못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깨쳐주기 위해서, 그를 만져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위에도 그런 라반 같은 존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를 믿으면서 내 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인간적인 술수들, 진실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변화되지 않은 기질들을 다 부수고 또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주위의 환경들 속에 라반 같은 존재를 많이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또한 야곱처럼 20년이 걸릴지, 아니 더 이상 더 많은 30년이 걸릴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속이는 사람은 꼭 속임을 당하고 나서야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남을 가슴 아프게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기뻐하면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서 누가 죽도록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미워할 사람, 우리를 대신해서 미워해 줄 사람이 따로 있어요. 내가 그를 향하여 욕하지 않아도 그를 향해서 욕해 줄 사람 많이 있어요. 다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모든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 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다 일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기질대로, 우리의 성질대로 왜 이딴 거 좋냐고, 왜 그러냐고 하면서 따지고 묻고 성질내고, 결국 라반의 속임과 또 14년의 이 야곱의 무료 봉사는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그 20년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고향으로 들어오죠. 들어올 때 그는 야곱, 속이는 자, 그 이름의 뜻을 하나님이 이론을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 여러분들의 라반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우리의 삶 속에 봤을 때 그 라반 같은 그런 존재를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다루어주는 가정 속에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것처럼 우리 주위의 라반은 어떤 존재예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그 라반도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랍니다. 근데 그 라반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 손길을 알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선지 속에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다. 그래서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주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지. 내 의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으로 여러분 내가 쓰임받고 싶어서 그렇게 쓰임받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방법은 내가 복받기를 원해서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상처 주고 남을 여러분 저 깊은 수렁에 빠뜨리면서까지 나는 그걸 쟁취해야 될 거야 라고
사는 사람에게 주어진 복이 아니에요. (13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했던 한 보스턴 오페라라는 가수가 굉장히 실력을 인정받은 한 사람이 미국에서 군대에 입대를 했답니다. 근데 군대 생활에 하다가 고참에게 얻어맞아서 내 해마가 손상되는 바람에 오페라 가수가 정상적인 여러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말을 하지만 이제 오페라 가수로 설 수 없을 만큼의 큰 그에게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오페라 가수로 다시는 설 수 없기 때문에, 가수의 생명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상대방을 고소했습니다. 자기 삶을 짓밟은 그 사람들을 다 깡그리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십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받는다. 이 말씀이 그에게 읽혀졌어요. 그리고 그날 형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제가 사람들의 권위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모습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법회의가 열렸을 때 내 삶을 망친 그 모든 인간들을 다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세상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앞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법회의가 이루어졌을 때 제게 해를 입힌 모든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그 회의사장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을 할 때 그동안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 그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사실 저는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제 바로 위에 고참이 정말 무식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경상남도 출신이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경남 사람이 정말 그때는 싫었습니다. 정말 무식했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정말 착하게 생겼잖아요. 정말 착했습니다. 옛날에는 군대에서 정말 구타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일병 때까지, 아니 상병 초 때까지요, 늘 맞아서 저는 이렇게 누워서 잔 적이 없어요. 그렇게 잘 수가 없었어요. 옆으로 누워서 잤어요. 가슴이 아파가지고. 가슴 맞는 건 기본이에요. 왜 가슴은 제일 많이 맞느냐면, 가슴 맞으면 흉터가 남지 않는 게 가슴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 쫄병 시절 때는 여기 다 멍이 있어요. 멍이. 여러분 구타 검사할 때 상사들이 와서 여기 검사 안 해요. 어디 맞았는지 바지 내려서 엉덩이 이렇게 밀고요. 그렇게 해요. 몽둥이 때리면 피멍이 드니까 그게 표시가 나거든요. 이 고참은 밤마다 제 동기를 불러내서 매일 하루도 쉼이 없이 구타를 했습니다. 옛날에 구타했을 때 제일 쉬운 방법은 원상 폭격, 대가리 박어, 군대 용어로 대가리 박어. 그러면 그냥 자동입니다. 대가리 박어에서 1초를 넘었다 그러면 더 맞습니다. 늘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몸이 이렇게 구부러지면 뒤에서 워커벌로 내리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경남 사람이 싫었습니다. 정말 싫었습니다. 하루는 그렇게 맞고 며칠을 일어나지 못했어요. 허리가 아파서. 집에는 얘기는 못 해봤지만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제대하고 나서 내가 그놈을 나중에 제대하고 나서 보면 어떻게 할까? 그 말은 안 할게요. 그런 마음이 저에게는 있었어요. 한 번만 걸려봐. 근데 제대하고 나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한 거예요, 저한테. 얼마나 기분 나빴겠습니까? 만나자는데 안 만났습니다. 제 안에 상처가 많았거든요. 물론 지금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죠. 그때는 그러나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또 잘못 걸리면 아마 나한테 죽을 걸 이러면서.
여러분, 이 예화가 저 상태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미워요. 근데 그 모든 그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영적인 갈급함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알 수가 없었죠. 신앙도 어렵고 여전히 인격적인 부분도 비성숙했으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부분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부도나고 병들고 우환이 생기고 어려운 그 환경이 여전히 끊임없이 그 제약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여러분 우리는 늘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주신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붙여주신 라반 같은 존재예요. 내 성격을 고치고 내 가치관과 내 인생의 그 모든 목표점이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때로는 채찍이 필요해요. 때로는 그 사랑하는 자녀가 온전한 주의 길로 가기 위해서 부도덕나게 하셨고 아프기도 하셨고 그런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이 온유하고 정말 성품이 좋아서 야곱의 그 아주 사기꾼의 그 기질을 다 받아줘가지고 사기 당해서 허허허 웃으면서 포용했다면 아마도 야곱이 돌아오는 그 20년은 아마도 더 걸렸을 것 같아요. 외삼촌 라반은 악랄한 외삼촌이었습니다. 자기 딸을 큰 딸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라헬이라고 속여서 결혼시켰고 결국 총 20년 동안 그를 부려먹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야곱은 아마도 더 교만했을 것이고 야곱의 그 기질이 더 발달돼서 고도의 사기꾼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야곱보다 더 욕심 많고 간교한 라반이라는 외삼촌을 그에게 붙여주었습니다. 라반을 통해서 야곱의 자기의 본질을 발견하게 하심으로써 변화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씨름,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그런 라반 외삼촌 밑에서 어떻게 종사를 견뎌냈을까요? 20년 동안. 토탈은 20년이지만 여러분 처음 약속했던 7년을 어떻게 견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우리 세계 부흥교회 모든 가정이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내를 7년을 며칠로 여기며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여자분들은 정말 행복할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속에 7년을 며칠로 여기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7년, 그 7년이 막 70년으로 여겨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자, 야곱이 그 모든 그 세월을 견딜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은 라헬이라는 여자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가능의 근거는 뭐예요? 그만큼 사랑했어요. 그만큼 사랑하니까 7년 동안 섬기는 게 아무것도 여기죠. 너무너무 쉽게 여길 수 있었어요. 쉽게 여겨요. 그리고 속임을 당했어요. 눈 뜨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7년을 더 일해요. 오케이, 내가 그 라헬을 취하기 위해서 7년을 또 더 해요. 14년도 분명히 며칠로 여겼을 거예요. 왜요? 죽을 때까지, 라헬이 죽을 때까지 야곱은 정말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라헬의 소생을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야곱이거든요. 라헬이 여러분 낳았던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은 그냥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의 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진짜 자기 첫사랑. 하나님이 주신 장제의 약속을 못 기다려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가정을 어려움으로 만들었던 그 야곱이 여러분 한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그 7년을 며칠로 여긴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쵸? 7년을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면서 며칠로 여기면서 그 아내를 실제로 아내로 삼았어요. 대단한 캐릭터예요. 정말 성경에 거의 없는 캐릭터죠. 오래 참으면서 그 여자를 취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사랑이라는 거죠. 정말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또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의 모든 가족의 식구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선교사들이 이기품 목사님이 제가 예화를 들었는데, 그들이 두들겨 맞으면서 여러분 웃을 수 있고 그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두들겨 맞아도 오래 참을 수가 있었고, 두들겨 맞고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계속 해가 갈수록 봐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힘은 굉장히 큰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고 우리의 신부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부가 오직 신랑만 봐야 되는데, 아주 연하에 또 얼굴도 잘생기고 몸은 또 식스팩 조각 몸매를 갖고 있는 젊은 남자가 지나가요. 이렇게 쳐다봐요. 와, 멋있다. 여러분들 우리 여자 성도님들 TV 보면서 젊은 연예인들 보면 그런 마음 갖지 않아요? 우리 아내는 어느 날부터 그런 젊은 남자 연예인이 좋아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배를 한번 봐요. 이 배는 뭐냐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오직 신랑 대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한눈 팔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만 봐야 되는 그 아내가 견는지 해도 여전히 사랑해줘요. 여전히 끝까지 버텨준다. 여전히 우리는 계속 그래도 견는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사랑의 힘은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지. 사랑의 힘은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혀지는지 몰라요. 어떤 가정주부가 남편의 수입이 많지 않아서 자기가 작은 동네에 작은 구멍가게를 차렸답니다. 근데 이 아주머니가 크리스찬이라서 정말 정직하게, 아주 편법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퍼져서 저 집의 가게의 물건은 아주 좋다.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이 가게만 와서 물건 사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이제 우리 동네 모든 가게들은 이제 다 문을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 가게가 너무 장사가 잘 돼가지고 다 문을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던 이 아내가 순간 번쩍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만큼 잘 되면 다른 사람은 지금 굶어 죽겠구나. 그래서 이 아내는 그날부터 너무 장사가 잘 돼서 트럭채로 물건을 싣고 갔던 그 모든 과정들을 줄여요. 트럭으로 오지 않게 합니다. 하루에 팔 소량의 물건만 받아서 그것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파니까 팔 게 없으니까 어떻게 문을 닫겠죠? 그래서 문을 닫고 이분은 독서의 길로, 이게 여유 시간이 많으니까 독서하고 또 글 쓰는 걸 좋아해서 틈틈이 글을 썼대요. 여러분, 그래서 만들어진 책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게 빙점이라는 책이에요. 그 유명한 일본의 크리스찬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인이 바로 이 자기가 장사가 잘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다른 장사하신 분들은 손을 들고 그걸 깨닫고 자기 이익을 포기한 채 그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복음 주시는 거죠. 이게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내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쉬운 문제예요. 내가 장사 잘 되는데 일부러 자기가 장사를 줄이는 게 그게 여러분 정성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눠주는 거, 그 사랑을 인도하는 거, 그 사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지.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십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 끊임없는 인내 속에 오래 참음으로 그 사랑으로 나타나고 현재 있고 있으십니까? 그 인내가 여러분 속에 무엇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지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기 욕심을 참고 자기 이익에 대해서 불을 켜는 그래서 사납고 전투적인 삶의 자세를 이제 참고 더 간대함으로 용서함으로 훈련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은 정말 희대의 사기꾼이었습니다. 그가 사기꾼이 사기를 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라반을 하나님 붙여줌으로 인해서 그가 훈련되어지고 단련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름답게 쓰임받고 또한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라는 큰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과정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의 주위 속에 라반 같은 존재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라반을 보면서 이 사기꾼아 이 도둑놈아라고 여러분 우리가 정죄하기보다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하나의 연단의 과정이에요. 언제 정신 차릴래? 언제 너 내 품에 들어올래?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보십시오. 왜 내 주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왜 내 가족에 내 주위에 수많은 이 아픔들이 계속 끊이지 않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우리를 만들어주신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바라보면요,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그 연단이 더 이상 힘듦이 아니고 기쁨으로 연단을 받을 수 있어요. 왜요? 내가 훈련되어지면 더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드시고 더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실 것을 확신하니까 그 어려움이, 그 고난이요,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그 고난의 터널을 나갈 수가 있어요. 반드시 터널이라는 것은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 터널 안에 있을 때는 여전히 암흑이고 여전히 고통이고 여전히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그 길을 묵묵히 갈 때 그 터널 끝에서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더 훈련시켜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리고 이 2014년도에 그런 아름다운 그 복을 쟁취할 수 있는 그런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